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러나 내가 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은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베드로가 군중들 앞에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는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짧고 또 조금 긴 차이가 있지만 6편이 소개가 됩니다. 그 중에서 오늘 본문은 가장 긴 설교에 해당이 됩니다.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 것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설교문에는 동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앞서 성령 충만한 사건이 벌어졌을 때, 성령 강림의 사건이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임하여졌을 때에 사람들이 보였던 반응에 대한 응답의 성격으로서 설교를 전한 겁니다. 성령 강림의 사건 앞에서 사람들은 놀랐습니다. 그리고 당황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조롱하기까지 했습니다. 그 일에 대해서 오늘 영적 의미가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가 이제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내용은 단지 앞선 사건에 대한 응답적 그러한 의미뿐만이 아니라 6편의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베드로의 설교 가운데에서도 가장 충실한, 그리고 내용 면에서도 두루 갖추어진 복음적 설교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설교학에서 말할 때 설교자는 설교 한 편에 복음을 반드시 담아야 한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리고 그것이 설교의 목적이고 설교의 가장 중추적인 의미다,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이 담겨져 있느냐? 물론 여기에는 아주 직접적인 복음의 메시지를 포함하여서 아주 감정적이거나 또 때로는 암시도 이제 포괄한다, 이렇게 말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듣는 사람이 복음을 확실히 들을 수 있도록 전해야 한다는 것을 전제합니다. 알아들을 수 있을 것 같다고 은유적으로 암시적으로 이야기했는데 알아듣지 못하면 그것은 결코 복음적 메시지의 선포라고 할 수가 없겠습니다. 또한 여기서 이제 회중들이 갖는 기대가 필요합니다. 내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주신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때로는 그렇지 않을 때가 있어요. 뭔 말하는지 한마디도 모르겠네, 또 나는 다 아는 얘기만 하시네, 뭐 이러면서 내가 아는 것과 하나님의 메시지의 어떤 그 기준을 내가 아는 것으로부터 삼으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을 또한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또 새롭게 하시는, 또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본문에서도 분명히 이들이 모르지 않을 만한 일들에 대한 분명한 선포를 이제 베드로가 전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잠깐 살펴보면 15절을 보면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13절 앞선 어제도 보아온 13절의 본문을 보면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이렇게 조롱하던 이들이 있었다는 거죠. 누가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보니까
그러고 보니까 어떤 사람이 술 먹고 취해서 이상한 소리를 떠들 때 하고 비슷한데 뭐 이런 생각을 했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말합니다. 지금 때가 제3시,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시간 계산은 해가 뜨면서부터 1시간이 1시, 2시간째가 2시 이렇게 계산을 합니다. 보통 아침 6시에 해가 뜬다고 보면 제3시는 오전 9시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밤을 가리킬 때는 3시간 간격으로 1경, 2경, 3경 이렇게 말을 하죠. 자, 아침 9시에는 조반을 하지 않는 사람도 있을 시간처럼 이른 시간인데 이때부터 술 먹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술에 취했다고 하는 것은 그들이 알고 있는 그런 연상의 수준에서 저런 모습은 전에 보니까 술 먹은 사람 모습하고 조금 비슷한 게 있는데 하는 식의 생각으로 이렇게 단정을 짓는 거죠. 그러나 그 생각이 잘못되었다는 그 단순한 어떤 지적에서부터 조금 더 나아가서 이 일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사건이다 라고 일깨워 줍니다. 16절에 보면 선지자 요엘을 통해 말씀하신 것이다. 이 일은 신기한 일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신 일이다. 우리가 어떤 일을 겪었을 때 이게 약속된 일이구나, 예정된 일이구나 하면 놀라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약속이냐? 16절에 보니까 요엘을 통해 말씀하신 것이다. 요엘서에 나오는 사건, 요엘서 2장 28절 이하에 나오는 성령 강림,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충만하게 되어서 성령의 능력으로 새로운 일을 할 수 있게 하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을 응하게 하신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 내용은 바로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예언한다, 환상을 본다, 꿈을 꾼다 하는 것은 우리가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볼 수 없는 것, 깨달을 수 없다는 그러한 공통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 예언하는 것도 환상을 보고 꿈을 꾸는 것도 누군가가 우리에게 보여주어야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보겠다고 해서 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는 것이에요. 영을 부어주셔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에게 예언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예언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메시지, 또 환상과 꿈을 보게 하시고 꾸게 하시는 하나님의 비전을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비전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것은 내가 보고 또 보고 발견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보느냐 하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할 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을 때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것을 보는 거예요. 놀랍게도 악령에 사로잡혀도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또 공상을 하다가도 보여지는 게 있습니다. 망상에 빠져도 보여지는 게 있어요. 그러니 아무거나 봤다고 내가 주님의 환상을 보았다, 음성을 들었다 이런 소리 해서는 안 될 것이고, 또한 그런 말들을 하는 앞에서 우리가 미혹되어져서도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기사와 징조를 베푸실 것인데 그것을 보고 깨닫게 하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의지해야 할 것입니다. 심지어는 18절에 보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겠다고까지 말씀을 하셨어요. 당시의 상황을 보면 남종과 여종은 주인들과 혹은 이제 자유로운 사람들과 같은 수준의 사람이라고 보지 않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남종들과 여종에게 부어주신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영을 모든 사람들에게 부어주시겠다는, 결코 제한을 두지 않으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17절에 다시 한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하시지 않았습니까?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시겠다. 그 모든 육체 가운데에서 어떤 사람이 이 성령의 은혜를 얻는지는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조금 더 완성해 가시는데, 우리가 하나 주목해야 될 것은 말세에 그와 같은 일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말세는 언제인가? 사람들은 무슨 좀 어떤 일을 겪고 나면 말세다, 말세야, 뭐 이런 말도 입버릇처럼 하기도 하고, 또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부터 말세다, 또 요즘 시대를 가리켜서 말세지 말이다, 뭐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여러분 한번 누가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말세는 언제부터 말세입니까? 서기 몇 년부터 말세입니까? 지금 말세가 된 지 몇 년입니까? 이 말세는 어떤 계량화된 그 수치를 의미한다기보다는 말 그대로 마지막 때를 의미합니다. 마지막 때. 여러분, 마지막 때라고 우리가 말을 한다면 그 말에 어떤 뜻이 담겨져 있다고 이해가 되십니까? 마지막 때, 즉 마지막 때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이제 기회가 없을 때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게 더 이상 가능성이나 소망을 가질 수 없을 때가 바로 마지막 때입니다. 세상에 소망을 둘 수 없을 때,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해서 더 이상 기대를 가질 수 없을 때가 바로 마지막 때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때에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아무런 기대와 소망을 가지지 않으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둡니다. 하나님을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 세상에서 소망을 찾을 수 없고 하나님을 찾는 때를 의미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세상에 소망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기대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없지는 않습니다만은, 그것으로 기대를 삼지 않고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자는 이것을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는 마지막 때로 여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지막 때는 무엇이냐? 더 이상 허탄한 것에 기대를 가지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때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21절의 표현으로 보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하나님의 영이 그를 다스리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께서 입에 말씀을 넣어주셔서 예언을 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을 보고 그리고 들려주신 것을 듣는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이제 예언을 한다고, 자녀들이 예언하고 남종과 여종이 또 예언을 한다고 하는 말은 앞에 있는 일을 미리 말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예언은 우리가 예금하다 할 때 예자는 한자로 표현을 하면 맡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맡길 예자가 사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말을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뭐 마치 갑자기 누구를 이렇게 보더니 여기 뭐 이렇게 하면 눈을 가늘하게 한번 뜨더니 뭐 올여름에 조심해야겠어, 뭐 이런 소리 하면 깜짝 놀라죠. 뭔가를 아나 이러면서, 아니요, 여름이 되면 다 조심해야 됩니다. 건강도 조심해야 되고 여기저기 돌아다닐 때 조심해야 되고, 그런 소리 누가 못 합니까? 근데 마치 무슨 엄청난 뭐 신기라도 가진 것에는 그렇게 움츠려드는데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두신 말이 있습니다. 이웃을 향하여 특별히 마음 상한 자에게 어떤 말을 해야 될지 맡겨두신 그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부어지면 위로받을 사람 앞에서 위로를 하지, 내가 보니까 너 이래서 이렇게 잘못된 거야, 회개해, 책망하고 그리고 그를 오히려 괴롭게 하지 않습니다. 복음이 필요한 사람한테 하나님께서 맡겨두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성령 충만한 자가 하는 일이에요. 복음을 듣지 않았는데 그저 나하고 노는 게 좋다고, 어디 놀러 갈까, 저기 먹으러 갈까, 즐겁다, 하하호호, 우린 친구라서 좋다, 이러고 다니는 것이 성령 받은 사람이 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맡겨주신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게 예언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보여주시는 것을 보는 겁니다. 그것을 듣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미련한 우리들에게 그것을 분명하게 알게 해주시려고 어떻게 하시느냐 하면 성령만 부어주시는 게 아니라 19절에 보면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기사 즉 신기한 사건들, 아주 기이한 일들을 보이시겠다는 겁니다. 왜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주목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깨달으려고 마음을 이렇게 돌이키지도 않습니다.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는 하도 자극적인 일들을 많이 보니까 게다가 참 강팍해져서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시도록 이렇게 보여주시는 많은 일들 앞에서도 마음이 냉담합니다. 그것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줄을 생각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기이한 사건들만 보여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징조를 베풀리라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징조는 뭡니까? 사인입니다. 사인. 하나님께서 어떤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사인,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있는 사건이라는 뜻인데, 놀랍게도 그것은 피와 불과 연기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사건은 어떤 것이기를 기대합니까? 안 될 것 같은 일이 막 되는 것, 그리고 작게 될 것 같은데 아주 크게 되어지는 것, 그리고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우리 교회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까 세상 사람들이 깜짝 놀랄 만한 큰 성공을 거두는 그런 것을 성령의 임재와 능력으로 우리는 어떻게 아주 요행을 바라는 헛된 기대를 가질지 모르지만,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기사와 징조는 피와 불과 연기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래서 우리를 돌이키게 하시는 것은 차원이 다르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징조를, 그리고 부르심을 우리가 신중하게, 심각하게, 그리고 깨닫고, 그럴 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바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주의 이름을 구하는 자, 주의 이름 앞에 나가는 자, 주님의 이름을 찾는 자. 주님을 바라는 것은 주님이 무엇을 해달라고 그런 욕심을 가지고서 찾는 그러한 수단이 아니라, 주님이 곧 우리의 모든 소원이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주님하고 부른 다음에 돈 좀 주십시오, 건강 좀 주십시오 하기 위해서 부르는 게 아니고요. 썩어질 죄인이 살 길은 오직 주님뿐이십니다. 우리의 미련함을 깨뜨리실 분은 주님뿐이십니다. 나의 완악함과 어지러움을 깨뜨리실 분은 주님뿐이십니다. 나를 이 헛된 세상에서 온전케 하실 분은 주님뿐이십니다. 나에게 정말 이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생명의 길을 보여주실 분은 주님뿐이십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성령을 약속하여 주셨사오니 주여, 저희들에게 날마다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께서 보여주시는 것 볼 수 있게 하시며 맡겨주시는 말씀으로 저희의 입술을 채워주시고 주님의 구원의 놀라운 능력을 선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